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이모부가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이모부가 있는데, 우리 이모님은 돌아가셨고, 지금 연세가 90이 넘은 분인데, 아직도 총기가 있고, 아주 이렇게, 이 기억력도 아주 정확하게 있고. 근데 몇 주 전에 가는 길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얘기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2달에 한 번 설교하는 걸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연락이 와서 알지요. 근데 지난번 설교하고 전화가 또 꼭 마고 나면 이제 설교를 듣고 전화를 합니다. 은혜 받았다 하고, 뭘 그래 늘 받았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래 족하니까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딱 한 2주 전에 설교하고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를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모부님 꼭 그럽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 목회자가 설교하고 은혜 받았다 하면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늘 그랬어요. 그동안에 한 1년 가까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번엔 전화 와가지고 역시 은혜 받았다. 근데 조금 짧게 했으면 좋겠다. 와, 그 소리 듣고는 이제 제가 막 머리를 한 방 그냥 망치를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오늘 중간에 아무리 시간 그 해도 중간에 끝낼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수시로 나보고 그런 소리 합니다. 좀 짧게 하라고. 그럼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집 사람은. 왜냐하면 한 번도 은혜 받았다 소리 안 했거든, 나한테. 근데 맨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들어와요, 이게. 근데 그 이모 한마디 딱 하는데, 얼마나, 연세도 많고, 손인데도요, 아주 공손한 말로 다 그런데,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더라. 이게 아직 귀에 생생합니다. 여기까지 가다 보면 또 오래 잘못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한 2달 전에 중요한 걸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대전으로 올라면 이제 서대전 가는 길하고 같이 오다가 나눠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그날 따라서 그 차들이 막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은 있고 해서 이제 좀 빨리 오다가 보니까 다 가득 찼어요. 근데 하다가 돌라고 하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이제 추월을 하다가 제 차 그 백미러를, 그쪽 차 백미러가 살짝 스치면서 탁 소리가 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다 싶어서 가는데 이 차가 앞으로 탁 가더니 안 가고, 나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 차가 슬슬함이 저를 못 가게 하더니 갓길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섰습니다. 딱 오더니 내리는데 아주 키도 크고, 부부인지 남녀 2사람이 키도 크고 날씬하게 생겼어요. 그 부인인지 하여튼 여자는 그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날씬하고 아주 몸에 착 붙는 멋진 이 원피스를 입고, 누가 봐도 아주 1등 부부다 싶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정말 불행 중 다행이잖아요. 아무 긁힌 데 하나 없어요. 확인을 했는데. 근데, 내 아내가 아내를 안 하고, 임신은, 낙태한 줄도 모르겠다 하고, 이러면서 이 사건을 자꾸 이래 부풀면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요즘 그 보험 사기꾼이 있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내가지고 보험을 타는데 결론은 이 이야기 하다 보면 오늘 이것도 못하고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이 결론은 그런 보험 사기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차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은 제가 딱 한 가지 실수한 거지. 그 약간 혼란 중에 이 깜빡이를 안 켰어요. 깜빡이 안 켠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론은 벌금 3만 원에 벌점 10점. 난 벌점 처음 받아봤어요. 네. 벌금은 뭐 가다가 신호 어겼다고 뭐 몇 번 날라오고 이런 건 내봤는데 3만 원에 그 경찰이 그래 친절한 것도 처음 봤어요. 뭐 설명을 하면서 벌점 3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쩌면서 하면서 3만 원 가니까 뭐 최하 작은 거라고 하더라고. 알았다고.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뭐 교통법을 막 일부러 막 어기고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좀 바쁠 때는 빨리 가다 보면 뭐 신호도 혹 어길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그 CC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벌금도 한 두세 번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통법을 어기고 경찰이 나타났을 때 경찰관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쩌다가만 깜빡이를 안 켜고 이래 하다가 그랬으니까 좀 용서해달라든지 또 없는 걸로 해달라든지 그거는 이제 벌금 내지 말라는 거죠. 벌점 특히 뭐 이런 것도 또 쌓이면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고요.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법 한 번 안 어기본 분들, 제가 알기는 우리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법 많이 어겼죠. 근데 그 법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제 법을 어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특히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한 번도 법을 어긴 적도 없고 CC카메라 찍히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만 그런 문제가 생겼다. 경찰관님, 나 한 번도 지금까지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좀 봐주시라 하면 봐주겠습니까? 안 봐주겠습니까? 세상 법은 절대로 안 봐줍니다. 그동안에 내가 한 번도 벌금도 낸 적도 없고 뭐 사고 낸 적도 없고 아무리 없어도 확실히 해도 그 잘못하면 그거로서 법으로 평가받는 게 오늘 이 세상의 법입니다. 자, 법으로 우리가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지했지만은 의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법 한 번 안 어기본 사람이 없다는 말이고, 또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를 타고나는 그런 하나의 아주 어찌 보면 불쌍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데 율법에 못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의에 대한 말을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봐야 내 스스로가 지금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가 다 의를 이루고 살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세상 법, 율법, 모든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미.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아는 열매를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죄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아들은 살인자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유대인들은 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범하면 사람을 처형까지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무서운 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중에 그 말씀도 했지만은 야 우물에 네가 키우던 염소가 우물에 빠지면은 그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걸 건져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리 그동안은 바르게 살고 법 지키고 살았지만은 한 번 어기면 법을 어긴 자로 취급받아 벌금을 내거나 체벌을 받게 되는 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우리가 그러면 조금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내 자녀들이 법을 잘 지키다가 아버지 법을 한번 어겼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세상 경찰이나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 해줍니다. 그게 법이니까. 그러나 누구는 용서하죠? 부모는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나를 용서합니다. 심지어 죽을 죄를 지어도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받습니까? 부모로부터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되느냐?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그런 멍청한 IQ가 10밖에 안 돼도 그 정도는 알 겁니다. 아, 용서받으니까 죄 짓자.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건 옳은 자식이 아니지요. 머리가 약간 같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더 이상 할 게 없다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던 이방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혹은 그 당시 바울 사도는 믿음에서 나눠요. 죄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무리 법을 지킨다 해도 100가지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심지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법 조문에 의하면 아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가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한 죄와 같다. 이건 하나님의 법은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 후회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불완전을 했다거나 뭐 완전치 못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피조물,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게 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는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시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나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자선 사업을 많이 했어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 죄사함 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회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면 이런 짓을 했는데 나쁜 것을 남은 모르지만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기도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겁니까? 자녀에게는 10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작은 예이지만 그 작은 한 가지도 용서를 못 받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창조의 법입니다. 그게 살인하는 살인자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그 앞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마음은 교만한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함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특권 이게 아들과 딸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앞에 구절에도 그들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는 개떡같이 살아도 마음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렇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죄송합니다. 이 개떡이라는 단어가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형편없이 죄 짓고 살아도 마음만은 그래 되겠네. 죄 짓자. 지으십시오. 삽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삽니다. 예, 회개하면 누가요? 아들, 딸은 부모가 있는 아들, 딸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들, 딸은 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기 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제 예수를 조금 믿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같이 요즘은 이제 뭐 별 죄짓고 사는 일이 이제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뭐 사회 접촉도 많이 안 하고, 뭐 이해관계도 이제 많이 안 생기고, 자, 이러니까 자꾸 아무래도 이제 죄 지을 기회가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요즘 좀 안 지으니까 내가 그래 구원을 받았지. 나는 이래도 목사니까 하나님 나는 조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자식이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아닌다면은 용서를 받는 거지만, 그 생명이 끊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라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있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흥회 할 때만 성령 받으라, 이 말 잘못된 거예요. 그 부흥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해 성령을 받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거는 다 사라지고, 옛날에 이단이 많이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헷갈린 거라는 거예요. 귀신도요, 온갖 짓 다 합니다. 자, 우리가 거친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센터, 중심, 그 말구요, 그 시를 가리켜서 시온이라 합니다. 이건 거치는 걸림돌, 바위, 시온에다 거친다. 야, 그거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 세상에서 뭐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받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뭐 남보다 더 훌륭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난 거라. 하나님께서 딱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리라. 이게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믿지 않은 것은 왜 믿지 않느냐? 그가 성령의 어떤 역사를 아직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는 자체가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제가 만약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면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미 나는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회를 하든 어떤 강사가 하든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하거든, 그거는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이미 난 성령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또 받아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케 하는 대로 살아라. 성령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성령이 내게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막 방언하고 뭐하고, 제가 방언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는, 사랑의 은사는 이 온갖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최고다. 이게 이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의지해야지 행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주일도 잘 지키고 10일도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게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고는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집사로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나한테 물었을 때 그 집사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 구원파라고 그때 없었고, 그래 그게 나중에 구원파가 돼가지고 이 사탄은요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모략입니다. 예. 비싼 것을 쓸수록 그 가짜가 많아요. 예, 그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미국에서도 달러, 뭐 1불짜리 아니라 달러, 100달러짜리 위조하는 거, 이런 위조범을 제일 크게 죄를 한다 하는데요. 그 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느냐. 그 가짜에 더 가까울수록 전혀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똑같게 그린 그 위조범은 죄가 더 형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비슷하게 하면서 끝에 가서 살짝 돌려가지고 이단이 되는 것, 그 굉장한 큰 벌을 받습니다.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확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악한 영의 유혹을 받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혹시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는 말은 아까도 그렇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지난주도 한번 빠졌고 어떤 데는 11조도 한번 빼먹었고 뭐 또 뭐라 할까요? 뭐 또 빼먹을 거 없나요? 마음 그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하루에 12번도 더 죄 짓습니다. 마음에 짓는 죄까지 다 합하면요. 우리 집사람이 조금 내 말에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게 죄거든요.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와 같다 했는데요. 미움이 커지면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거는. 의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대덕한빛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